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진위를 가려내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세상에는 뭔가를 구별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직업 가운데는 이 병아리 감별사가 있더라고요. 병아리가 암놈이냐 순놈이냐 이거를 가려내서 암놈이면 기르고 순놈이면 폐기 처분한대요. 이 순놈은 참 괜히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감별하는 능력이 대단히 어려운 거랍니다. 어린 병아리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대요. 그래도 전문가는 97%를 맞춘대요. 100마리 가지고 이렇게 감별하면은 3마리 정도는 틀린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감별사가 아니라도 순놈, 암놈을 딱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병아리 종류가 따로 있대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사람들한테 전문 병아리 감별사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깃하시네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기르면서 학교 앞에서 노란 병아리 사다가 애들이 그거 기르겠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결같이 노란 병아리였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순놈에 폐기 처분할 것만 이 학교 앞에서 속여서 파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거 모르고 막 길러가지고 저기 계란 날 거라고. 근데 막 물 먹으라고 그래도 쑤셔 박여가지고 애가 기절해서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 병아리는 좀 특별하게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두 종류로 딱 색깔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하이 브라운이라고 그런다는데 이 산란계,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그 계란. 이거는 딱 태어날 때 노랗게 나오면 이거 순놈, 갈색으로 나오면 무조건 암놈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를 때는 노란 것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다 폐기 처분하고 갈색 그 병아리만 길러서 우리가 주로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다 그걸로 대체한다네.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가만히 보면 점점 시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환영을 받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오늘 제가 왜 이 감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몰래 늦게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 초막절을 참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은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고 또 자신이 또 너무 드러내면은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이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이단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겁니다. 왜?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진의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몰라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슴이 답답할 때가 뭐예요? 진실을 안 알아주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 나와 함께 진위를 가려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진위가 뭐냐? 진짜는 참진짜, 위자는 거짓 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한번 너희들 얘기해봐라.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냐, 이렇게 답답해서 하셨는데 세 가지 면에서 진위가 가려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교훈이 진짜냐 가짜냐가 이제 막 난무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 그게 진짜냐 가짜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판단이 정말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예수님이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정통한 진리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가짜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교훈에 대한 진위를 가려내야 된다 하는 걸 예수님 말씀했는데,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그 교훈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진리를 줘서 보냈냐? 당신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의 말은 사람의 말이지 어찌 하나님 말이냐? 그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참 교훈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별을 해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너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말이라는 걸 알아들을 거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사람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 그걸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만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향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반사된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을 향하면 거꾸로 사람의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교훈을 듣는 것이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도 여기서 사람의 말만 뽑아서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뽑아서 그 뜻을 깨닫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은 두 가지.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승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반대는 또 그렇게 전도와 사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도 저 사람 말은 참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끝까지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 영광에 대한 진리를 가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영광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얘기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처럼 보내신 분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다 아니에요. 대개 가짜들은 자기를 돋보이려고 계속 자기 영광을 얘기해요. 그런데 참된 사람은 자기를 오히려 감춰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줘요. 남 칭찬하고 다른 데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바로 예수님은 내가 참된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내가 증거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참된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말하는 자, 자기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말하는 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높아지는 일을 자꾸 추구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해야, 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죽어야, 내가 감춰져야 그 대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참된 분별법이에요. 자기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를 자꾸 감추고 사는 사람인지 보면 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초막절인데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디데이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감추시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빨리 가서 뽐내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말이에요. 동생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렇게 엉뚱하게 예수님을 막 그렇게 경멸할 때 사실상 예수님이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다면 뭐 얼마든지 그들 앞에서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막 계속 욕을 해대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악한 이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은 참되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스스로 욕되고 악한 사람으로 나를 낮추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땐 내가 속이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다. 난 하나님 앞에 진짜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진실을 몰라주는 그 사람들. 실컷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모든 돌을 거꾸로 던져서 그렇게 수욕을 당하면서 참고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세 번째, 19절부터 24절에 보면 판단에 대한 진의를 가려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을 옳게 해야 옳은 결과가 오지 않냐.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희가 판단을 바르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여기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참 예수님은 말씀에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의 박사예요. 구약 성경을 딱 들이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전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만큼은 안식일 날 행하지 않았느냐. 그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노동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면 어겼지 않겠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할례를 안식일에 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건 안식일 날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어떤 건 하라고 하겠느냐.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냐. 아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사적인 욕심 때문에 돈 벌으려고 안식일 날 일한다면 그건 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예식으로 할례를 행한다면 그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너무도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라고 했다. 노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다. 똑같은 노동이지만 하나는 공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는 아주 사익을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하지 말고 저건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미리삭 뜯어먹은 것이 죄냐? 온 몸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불의한 일이냐? 사람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미리삭을 뜯어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거 먹은 것이 그것이 그렇게 큰 노동이었느냐? 사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안식일 날 저 쓰러져가는 저 사람들을 내가 고쳐준 것이 내 명예를 높이거나 내가 돈을 받아 먹으려고 그 일을 했겠느냐? 그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에 그를 위해서 구원을 베푼 일이 얼마나 의로운 일이냐? 이게 사람들의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판단 못하면 모두가 다 겉으로 보고 사람을 180도로 뒤집어서 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외식이 아니라 공의로 행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의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모두를 바르게 만들려고 행하신 일이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 왜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해서 왜 노동을 했느냐? 왜 안식일 날 미리삭을 훑어가지고 왜 추수하는 노동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법으로 사람을 올가맨 그들의 마음이 그게 공의로운 거냐? 그게 불의한 거지. 의로운 사람도 뒤집어서 말하면 얼마든지 나쁜 놈 만들 수가 있고 천하의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판단해라. 예수님이 왜 반년만 있으면 그렇게 외모로 판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불의한 자로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뒤집어서 그렇게 죄인 만들어 죽인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죽으면서도 공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외모는 예수님은 죄인이었고 그들은 당당한 의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판단력이에요. 이렇게 180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사실상 너에게 줄 돈이 없대요. 그러나 내가 너한테 돈이 아니라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다. 너는 구원이 필요하다. 동량으로 사는 그 인생이 아니고 너는 아예 그 질병에서 너는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 너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건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할 때 그 사람이 한순간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니까 공회에서 사도들을 오래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불법한 짓을 했냐고. 성전 리문에서 무슨 불법한 일을 저질렀냐고 공회에서 신문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은 그 시시껍절한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불치에 병든 죄인을 구원시켜라. 그를 도와줘라. 진정으로 치료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어느 것이 옳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진의가 하나님을 위해서냐. 그렇다면 그냥 오해를 감수하세요. 그 길로 가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니까. 그게 올바른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대문 시장에 어떤 참기름집 가게 이름이 이렇게 써 있더래요.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가짜가 많은지 이 사람이 가슴이 답답했나 보죠. 그래서 세 가지 형용사를 썼다는 거예요. 정말, 참, 진짜 참기름을 판다고. 그 참자까지 붙이면 네 가지. 자기가 파는 기름은 네 가지 면에서 진짜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의 가치가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얼마를 주면 이 물건을 삽니까? 이 가치가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라고 따진대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이 물건 얼마나 질깁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사람들 굉장히 그 물건이 얼만큼 오래 가느냐 그걸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은 이거 최신 겁니까? 옛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프랑스 사람은. 유행을 굉장히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이 물건 갖다가 팔면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가짜에 너무 많이 속는 이런 사회 풍조를 빗대는 말 아니겠어요? 하도 진짜 가짜를 구별 못할 정도라. 뭐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계란도 인공 계란을 만들어서 판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한 걸 그 나라는 그걸 팔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한 신종도 그렇게 수입해다가 팔아먹고. 제가 오늘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보건소 가서 들었다는데 우한을 통제를 했더니 다 술술 다 빠져나갔다네. 그 뭐 광동 성인이 뭐니 막 딴 데로 다 퍼져가지고 지금 큰일이네.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러면 겉만 통제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다 도망갔대요. 다 빠져나갔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확 들어와요. 진짜로 여기까지 오나 싶은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참이면 영원해 변치 않는 거예요. 위, 거짓이면 그건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냥 그게 참으로 인정되면 끝이야. 뭐 그 다음에야 우리가 알 바가 뭐야. 여러분 천국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 사는 동안만 천국이 있어서 위로받으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거짓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우리는 헛살은 거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죽어봐야 알지 사실 못 믿어. 나 천국에 대해서 확신 없어. 그래서 천국을 목표로 나 살 수가 없어. 천국을 위해 다 투자하라는데 나 정말 그렇게는 못해.
이 땅에서 우선 사는 일이 난 더 중요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겉으로만 천국 얘기하고 실상을 못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 그분은 진짜 이 땅에서 가짜 인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가짜라고 믿는데 그 가짜의 천국을 향해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라고 믿고 죽고 나서 진짜로 가야지. 할렐루야. 진위를 가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반년 후에 진짜로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까지 진리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렇게 가짜라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 비난하다가 진짜로 저 가짜니까 저건 죽여야 된다고 죽였는데 가짜가 진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찌른 자들이 후에 어떻게 될 겁니까? 정말 우리는 참된 판단력을 가지고 참된 영광을 위해서 참된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